헌법이 제정되었는데 제일 앞에 무엇을 배치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와 그 다음에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의 근간을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고스란히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성경과 함께 같이 내려온 게 뭐냐?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근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조, 교리,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원리를 구체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이제 교회가 여러 다양하게 이 지구상에 전파되면서 세워지면서 문화와 역사와 그 다양한 복합성 속에서 더 발전하고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요구가 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경은 다 몰라도 주기도문하고 십계명하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표식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에다가 사도신경을 맨놓고 이것이 쭉 가지를 쳐서 확대한 것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12가지를 뽑았어요. 12가지를. 그래서 그것을 12가지 우리 믿는 원리라고 해서 12신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12신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해석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신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정해놓은 신조는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근데 그냥 성경이라고만 하지 왜 신구약이라고 넣느냐 하는 거죠. 어느 파에서는요 신약을 안 믿어요. 내용도 있으니까 내용도 포함될까봐. 네. 그리고 외경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딱 범위를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1번이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구약 성경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하는 거하고 도덕적, 윤리적,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유일한 표준이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일단은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뉴스나 세상의 신문이나 정치인들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성도, 교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이걸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만 경배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일본 천황한테 신으로 우리가 12시만 되면은 천황 만세하고 경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모든 생육과를 다 뺏어버려. 이렇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90% 거의 100%가 다 천황을 신으로 후복하고 섬겼어요. 주기철 목사님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었지 저는 못한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는 계승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교파, 장로교 교파 중에 고려파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은 어떻게 해요? 총회에서 신사참배해도 됩니다 하고 땅 아주 수치스러운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총회장 목에다 칼 대고 선언해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로마도 그리스도를 붙들어 놓고 안 믿으면 네 앞을 여기서 목을 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거의가 대부분이 다 변절을 했습니다. 그 교회사나 우리 한국의 교회사 이렇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무서운 상황이 왔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는 장담은 아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순교의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과 그런 단호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평안하고 모든 게 안정적일 때는 교회 나와도 우리 조그마한 어려움만 딱 부딪혀 못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믿는 사람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이게 보통의 말씀이 아닌 거지요.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그분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이 교리에 의해서 이걸 지키려고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우리 선배, 우리 순교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25 때도 그랬죠. 6.25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캐톨릭 신자들 우리 세국정책 할 때 대항군 시절 때 그 정변 일어날 때마다 희생제물이 된 게 누구예요? 캐톨릭 신자들이었죠. 순교의 피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제 흘리게 되고 캐톨릭 부흥이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흥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도 추기경이 있잖아요. 그 교세가 크기 때문에 추기경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의 이 순교적인 것이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교부가 이분이 로마에 의해서 순교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순교를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말살 될 줄 알았는데 로마는 망했는데 교회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자꾸 순교시키고 죽이면 더 전염병처럼 확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순교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 역사 속에 있었는데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역사 속에서. 그 나중에 보면 신기와 구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끼리 100년 전쟁을 일으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런 세속주의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형식적인 믿음에는 항시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고 본질을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목숨을 바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이 감격과 기쁨과 그 모든 걸 박탈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 한 부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0,0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0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한두 명 가지고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거품을 걷어내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오직 그분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신조에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세 번째는, 신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는 삼위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본체도 하나요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다 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세 번째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얘기 딱 나오면요, 골치 아프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왜 복잡하게 믿어야 됩니까? 이 삼위일체의 논쟁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망해요. 476년에 교회 논쟁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망해요.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반드시 교회가 논쟁에 붙이고 갈등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일반 역사에서하고 우리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신학적으로 보는 거 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냐는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일반 역사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그 역사를 어떻게 결정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사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주관했느냐를 보는 거고, 일반 역사는 뭐예요? 그 시대의 최고 통치자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그 나라를 멸하였는지를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사는 정복사를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뭘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돼요. 양상은 달라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마겟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판 안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기 논거나 우리는 막 몇억 년 됐고 몇십 년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에 보면 이거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관이 이만큼 시간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뭐의 충돌이냐면,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철학에서는 최고의 상태가 뭐냐, 이데아의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본질이 최고라고 본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데아라고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봤던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복잡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부 이게 냄새나고 부패하고 전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어떻게 해요? 본질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그렇잖냐고, 아기 때는 이쁘지만 크면서 점점 악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현상계는 전부 악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만이 진짜다 라고 플라톤이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걸 이데아라고 하고 가장 이상적인 세계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야? 하늘 쳐다보다 다리 부러졌다 이거예요. 여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어려운 거 문제도 해결하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 것인지 짐승의 다양한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고 우리 사람들이 이걸 잘 조절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진짜 아니다라고 스승의 이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항시 이상을 품고 살아라가 그래야 높은 이상을 품고 살아야 돼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만 품고 살면 뭐하냐 이거, 현실에서 정확하게 살아야지,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지, 과학적인 삶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상을 가장 잘 받아들인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근데 그리스는 뭐예요? 나오는 빛은 뭐만 하는 거예요? 우주의 본질이 뭔가 불인가 흙인가 공기인가 이런 걸 모르는 놈들은 참 무식한 놈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로마는 어떻게 해? 군사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스를 빼앗고 세계를 정복하고 전부 자기 밑에 두고 노예로 막 부리고 그리고 막 전부 사람이 어떻게 풍요롭게 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 수십 킬로미터 밖에 있는 물을 공중에다 다리를 만들어서 로마까지 끌고 와가지고 목욕탕을 만들고 그냥 귀족들이 즐겁게 살 수 있게 하고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과 짐승이 싸우게 하고 막 이런 오락거리를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고 이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다른 나라 정복해야 돼. 그 사람 끌어다가 전부 노예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먹고 마시기만 하고 저놈들 일 다 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 만들어놨던 게 로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는 실제적인 정책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스는 뭐예요? 문화 문명으로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살아가는데 근본 철학이 더 중요하다. 근데 로마는 망했거든요. 근데 그리스의 그 이데아 사상은 지금도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데아가 진짜 중요한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신이라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신은 뭐예요? 이데아하고 물질 세계는 어떻게 해요? 물질 세계는 전부 뭐 한 거예요? 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 인간을 입고 왔다는 얘기는 이것은 더러운 거야. 신이 될 수 없어. 라고 헬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진짜 신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무식한 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이런 싸움이 이제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유럽으로 전파될 때에 제일 먼저 싸움이 뭐예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 헬라의 철학자들하고 여기 이게 부딪힌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왔다가 하면 이건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헬라 철학자들이 다 외로 이렇게 약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갔더니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막 감성적이거든요. 막 전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이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이런 삼위일체론이 이때 확정이 되는데 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난 못 믿겠다. 이게 지금도 지금 이거거든요. 다음 주에도 이 설교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 출발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출발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책이 이렇게 두껍다고 그랬는데 이 조직신학의 취지는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여 믿게 만드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요게 헬라 철학의 과학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거든요. 요게 유럽 사람이나 영국, 일본 사람이 특징이에요, 이게. 먼저 뭐가 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신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복잡해. 뭐만 있으면 돼요? 방언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병이 들렸다가 그 치유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 머리 복잡해. 그거 봐, 3일차. 아이, 복잡해. 그거, 아우, 생각만 해도 런던이 나. 우리 신학교 가면,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게 재미난 거예요. 토론하는 게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극이든지 모든 게 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막 말하는 걸 이 사람들은 생활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거예요. 흥이 있고 노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접근하는 양상들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전도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이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도할 때 가장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최권능 목사님 다 어떻게 전도를 한지 알아요? 주의야! 이렇게 하면 막 길을 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봤던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 다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 예수 천다! 불성치유. 그러니까 일본 수사도 말 타고 가다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우리는 전설적으로 얘기가 들리고, 길선주 목사님 뭐예요? 이 사람 도교인이서 도교인.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받고 이래 금식하고 막 이 기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산으로 가던 걸 어디서 한 거예요? 예배당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의 정서에 맞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사들이 전부 막 강단에서 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욕을 해도 아멘 하고, 뭐 심지어 전 누구 씨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리라고 하면 그 속은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지 진짜 교인이지, 막 이런 걸 막말을 막 쏟아붓는 이런 수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이면서도 지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은 설교가 다 졸려. 맨날 이래요. 뭔가 이게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효과가 나타나야지. 맨날 이렇게 소름 벌른 결론만 얘기하면 뭐하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런데요, 기독교를 오래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건 뭔지 알아요? 그건요, 기록이 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무당 세계에도요, 무당 무속을 지어나가는 사람은 강신무가 아니에요. 학습무가 기록을 남겨서 점치는 거 이렇게 다 남겨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만든 사람이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초기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확 돌리고 믿게끔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따르고 반복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 과정이 훨씬 더 길고 갈등하며 힘들게 가는 과정이 광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기적을 맛본 사람, 이런 능력을 맛본 사람, 화물기를 맛본 사람, 맨날 마약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단점이에요, 이게. 흥분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지성과 영성이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나 교리나 이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다른 생각으로 어떻게 하등한
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이 될 수 있어? 나는 그런 신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교리가 필요한 건데 451년까지 400년 동안 싸워. 이 삼위일체 이론이 성립될 때까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야 이걸로 해. 삼위일체라고 해.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강제로. 로마가 어떻게 해요? 그 통일된 로마가 분열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해! 라고 강제적으로 황제가 와서 거기 기독교에 있는 그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에게 강제로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못 믿겠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아리우스파, 그 네리우스파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불교 신라까지 경교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아 우리 삼위일체 못 믿어 이렇게 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까지 왔던 거지. 근데 지금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단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만이든지 안상홍이든지 누구예요? 그 문선명이든지 아 자기가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이렇게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바의 본질,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12가지만 해도 이거 다 가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형물과 무형물, 그 다음에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경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창조와 경륜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되고 차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녀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6번째,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시험하여 범죄하였다. 그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7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육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 그분이 누구다라고 이만큼 길게 또 설명을 해요. 사도신경에도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논쟁이 많고 믿는다, 못 믿는다, 믿을 수 있다, 이것만 하자, 저것만 하자 라고 아주 450년 동안 이 싸움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은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확증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런데 성자로부터만 나온다. 아니다. 성자에서 나온다. 아니다. 성자로도 나오고 성부에서도 나온다. 이 싸움 때문에 필리오케 싸움으로 인해서 이슬람한테 홀딱 기독교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동서 기독교가 갈라져요. 아니 성부에서도 나오고 성자로서 나온다라고 필리오케라는 문제가 이때 확정이 돼요. 그게 뭐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온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백성을 택하셔서 예정하셨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리고 신자의 본분은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한다. 마지막 12번째,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해서 12가지를 우리가 장로교의 신조로 12가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푸는 이 과정이 문답식으로 이제 훈련하는 교재로
몇 문제를 뽑았냐 하면 107문제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냐, 이게 요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거기서 쓰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이게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생존하고 유대인 민족을 보호하는데 이 방법을 썼어요. 그들이 법을 뭐라고 했냐면 문답식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되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와 같이 제일 첫 번째 인간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한 거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바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산다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 대답 한번 해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제 이게 행복론하고 이제 그리스 철학하고 이제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살아가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 목적이 뭐냐? 진선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해요. 진선미에 추구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행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일단은 어린아이가 천자문을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 교육에서 무조건 어떻게 하죠? 하늘천, 따지, 건무련, 누르왕, 뭐 지부, 집중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게 한 거예요. 그냥 하늘천, 따지, 건무련, 누르왕, 지부, 집중. 저는 여기까지 외워요. 근데 지금 와서 그 뜻을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강아지가 방귀 뀌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믿는 바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애워라 하는 거예요. 애우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시계론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13살까지 뭐예요? 성경을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외워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젖 먹일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들려주면 뭐예요? 아기는 젖 먹으면서 뭐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시조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머리가 좋아진 게 뭐예요? 이 암기법이에요. 이 시조 뭐든 전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지금 고등학교 때 외워도 이 시조 지금도 외워요. 막 하늘 아래 웨이로다 뭐 해가지고 뭐 하여가 뭐 이런 거 만수산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뭐 너는 저는 몇 개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유대인의 이제 첫 번째 교육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유대인 못지않게 그런 교육을 우리에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떨 때는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3단요법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래를 실어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놀부전, 그 다음에 춘향전, 이렇게 보면 그 책을 2시간, 5시간 이렇게 외워서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 구약 성경도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조처럼 하면 그냥 외워지게 돼 있다니까, 원문에는. 그러니까 장단 고조가 딱딱 맞게끔 돼 있어요, 히브리어, 이 발성법이. 이렇듯이, 이 신조와 교리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과 그 다음에 사이비들이 공격해오고 안 믿는 사람 세속주의가 철학적으로 공격을 해와도 이 교리를 가지고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목숨 걸고 종교개혁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거 세우는데 희생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그까짓 거 뭐라 하는데 안 해요. 이게 피가 담겨져 있는 교리란 말이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와, 내가 그때 상황에 복음을 접했다면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처참하고 가장 박해를 많이 받던 시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서 이 교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도하겠습니다.